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의 사회관 중 예수와 어거스틴의 사회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회관을 논하기에 앞서 사회보다 큰 개념인 세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회보다 범위가 큰 세상이란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회를 논하기에 앞서서 세상을 논하는 것은 사회는 엄연히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신약성서에서 언급하는 세상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히라버로 코스모스라고 표기되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아름다운 피조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세상은 범죄한 인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죄는 역사의 시초에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신약 성서가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현재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 기만과 불신앙, 증오가 가득 찬 곳입니다. 이때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써 세상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러한 세상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까요? 예수는 악과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을 가져다 주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머리가 되며 하나님은 그의 발 아래 모든 것을 굴복시켜 모든 존재가 그를 통해 화해하게 하셨으며 갈라진 우주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가 추구한 하느님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소명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하는 악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개개인의 영혼을 짓누르는 악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하는 영혼의 구세주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사회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앞장서는 사회개혁가의 표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은 명료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의 대사회적인 태도에 초점을 맞춰 그의 사회관을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개념에서 비롯합니다. 예수의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서의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동족이면서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제와 레위 사람은 그런 일에 연루되기 싫어서 다친 사람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유다인과 원수처럼 지내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하고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으며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신성한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 강력한 힘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신약 성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즉,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선택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의 사회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선택적인 사랑을 통해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함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원래 고유하고 원초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걸맞는 공동체로의 복귀는 정의로운 사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통찰하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정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자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의 규범은 인격 실현을 위한 사회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인격 실현이 가능한 사회가 예수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예수의 등장과 더불어 유대 사회에 정착되었으며 기독교 문화권의 보편적인 혼인제도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여 일부 일처제가 인류의 원형적인 혼인제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 오히려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혼인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남녀의 성비는 1대1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정착됨으로써 여성을 물건처럼 사고 팔던 시대에 금전의 결핍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순한 사회제도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선택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인 일부 일처제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정의는 그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에게 우선적인 선택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회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